지치고 너무 벅차고 감당치 못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 원칙도 없이 그냥 내 느낌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고 말씀 붙잡고 살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듯이 광야같이 힘든 이 세상에서 원칙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는 기적과 같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전합니다. 듣는 심령들도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소서. 이 생명을 마시는 산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의 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IQ라는 건 말이에요, 참 좋은 것 같아요. IQ가 높은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IQ가 낮은 사람들하고 극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빨리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머리 좋은 친구들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계속해서 탑10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꼬랑지 겨우 밀고 가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또 수석해서 졸업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쫙 학위 받을 때까지 쫙 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지혜예요. 너무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탑10, 탑5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학위를 프린스턴에서 받고 하버드에서 받고 서울대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주 사악한 사람과 딱 만나면 그 지혜가, 그 지식이, 그 IQ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쵸? 불을 보듯 뻔하죠, 그죠? 이해 안 가십니까? 요 말은 이해 가죠? IQ가 좋든 나쁘든이 문제가 되고 누구를 만나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180도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옛날에 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성악설과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런 의인들이 있었어요. 뭐 의인들이 해야 되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논리 맞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쩌면 악한 속에서 태어난 사람같이 악을 위해서 살다가 악을 위해서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해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야.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생긴 거는 참 무뚝뚝하게 아주 매섭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평생을 양보하고 도와주고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있던 없던 떠나가지고 이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이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라는 도시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서 음식도 남고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한참 흥겨울 때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여러분 그냥 바로 떨어지면 어디 가가지고 포도주를 따가지고 틀에 놓고 막 수십 년이 밝아가지고 쭉쭉 집 나오는 거 그거 포도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잔치는 이제 최고의 흥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잔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잔치 이제 파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 항아리에 든 물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돌 항아리에 들었던 그냥 맹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맹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맹물같이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맛도 없고 영양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어와 같은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오래전에 얘기지만요. 아랍에 출신한 사람인데 아시아권에서 이거 엮기 드는 거를 1등 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시아 금메달 따는 것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림픽은 세계에서 최고로 탑원을 뽑지만 아시아의 금메달은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인데서 아시아의 탑을 뽑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아시아 탑은 올림픽 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라는 사람이요. 태어나가지고 엮기 든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 나라에서 엮기 금메달을 위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이 척추, 어깨, 상두근 다 나가면서 평생을 그것만 들어가지고 키도 그냥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키도 짱짱하게 돼버리는 그렇게 거기에 올리면서 그거 드는 사람도 금메달을 못 땄는데 이란의 한 사람은요 어느 날 체육관에 누구를 따라갔다가 친구가 드는 걸 보고 굉장히 무거운데 그 벌렁벌렁 떨면서 다리가 호덕호덕 떠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거를 들면 다리가 저렇게 떨려? 그래서 들었는데 가뿐히 그냥 들어보니까 그 주변 사람이 다 놀라버렸어요. 그 당신 선수냐고 그러니까 나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야. 그래서 바로 픽업돼가지고 이란 코치에게 가서 국가대표가 된 건데 금메달 따고 했어요.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힘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한 개인에게도 힘을 주기도 합니다. 힘을 주는 원인은 개인이나 나라나 심플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훈련케 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원체 이 힘이 내게서 나오는 힘인 줄 알고 막무가내 막 무조건 막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무조건 남용하면서 써버리면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아세요? 사냥개가 사냥하고 나서 사냥꾼이 사냥개를 잡아먹는 걸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냥개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사냥꾼이 사냥개를 토사구팽 시키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냥꾼이 딱 뭔가를 큰 놈을 하나 딱 싸가지고 딱 떨어지면 사냥개는 쫓아가서 덥석 물고 오는 게 그게 사냥개 훈련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훈련 받는.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 지갑을 다 3분의 2 정도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 3분의 1 딱 깨물고 딱 돌아오는데 이게 사냥개입니까? 이건 사냥개를 지나서 도적 같은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토사구팽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체부터 강한 나라였다고 한다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지 않죠. 근데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로마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로마 나라가 자기의 힘 원체 자기네 때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무너져야 되지 안 무너져야 되는 건데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큰 힘을 줘가지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메롯 대신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이 바벨론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로크 나라에게 쓰시면서 그 힘을 줬는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 토사구팽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줬을 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워버렸어요. 너무 무자비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팔다리 다 끊어내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너무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구상에서 패버린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힘은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걸맞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여러분 작다고 아니면 세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휘둘러버리고 갑질하고 아주 잔인하게 사용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보면요.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힘은 겸손과 만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교만과 만나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힘이 약한 사람과 만나면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처럼 저짓거리 하게 돼요. 근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틴 그냥 두지 않고 그 가문이 굉장히 버릴 거예요. 제가 개런티 할 거예요. 지금 2차 대전쟁 후로 젊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15만 명 넘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고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틴에게 그 힘을 줬을 때는 그렇게 쓰라고 좀 힘이 아니에요. 반드시 바벨론이 여러분 토사구팽됐듯이 러시아 반드시 위기를 당할, 어려운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게 다 겸손과 만나고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야 할 때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답게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땅 속에서, 산 속에서, 바위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뭐 한 두 달 전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그 갱신을 깨고 더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차지했대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에서 대단할 줄 아는데 이거요, 아무리 누가 봐도 다이아 같지 않아요. 이게 한 2만 원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누래가지고, 근데 돌덩어리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런 것 같은데 누래가지고 누가 보면 그냥 돌멩이 조금 저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 속에서 캐내가지고 빛을 탁 맞고 깎아놓으니까요, 이게 환장하는 거야. 사람들을요, 여성들도 환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돈 좀 가진 사람들 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빛을 팍팍 쏘면 이만한 게 여러분 빛을 받으니까 다이아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물은 여러분 빛을 받으면 꾸정물 진가가 드러나고, 여러분 다이아는 빛을 받으면 다이아의 진가가 드러나고, 짝퉁 같은 물건 있잖아요. 그것은 드러나면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고 진품이 드러나면 그 명품의 장인의 실력과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을 받으면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향이 뚜껑을 따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둡다든지 우중충하다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무슨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책임은 누구냐면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정작 만나야 될 그 빛 대신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또 빛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빛이 어디서든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빛을 받아서 진짜 이들이 신앙이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이들에게도 그 빛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들이 몇 번 찾아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면요,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다 죽고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고 아주 신나니까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위기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지만 한국이 만약에 중국에서 공격받아가 나라를 위기를 잃어버리면 우리 때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똑같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위기가 왔어요. 두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요, 이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산 사람들인데 개판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의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나시린처럼 그렇게 여러분 훈련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바벨론 궁에 있는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음식들이 갔던 것들이 한 바퀴 쓱 돌아왔을 때 그 음식들이 이제 왕궁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근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가 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그게 무슨 위기입니까? 안 먹으면 되고. 그리고 무슨 그냥 눈 딱 감고 먹으면 되죠.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요. 채식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들은 무슨 식당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이 채식만 시켰는데 뭔가 이 오다받는 사람이 잘못 받았는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치킨 여러분 이 가슴살 몇 덩어리가 기름기도 하는데 그게 몇 덩어리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식당에다 엄청난 수를 내버렸어요. 왜? 평생 고기를 한 번 안 먹어봤는데 채식주의자예요. 베지테리언인데 나는 이 식당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 입맛을 다 잃어버렸다면서 술을 걸어버렸는데 엄청난 액수로 술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맥도날드를 샀는데 햄버거 패티 보니까 사람 손가락이 잘라져가지고 이걸 먹으래.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음식 그릇.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은 입에도 되지 않고 자는데 이 왕국에서 이런 위기가 왔어요. 제사상에 들어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위기가 왔어요. 세 번째 무슨 위기가 왔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꿈 얘기도 하지 않고 이 꿈을 알아맞혀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전쟁이들, 영빨 있다는 것들 다 될 거다. 아무도 못 맞춰. 그 다 죽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서 영적인 힘 있는 사람들과 이걸 맞춰봐. 내가 뭔 꿈꾼지 너희가 얘기하고 해보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100% 위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망해가지고 다들 죽었는데 우리는 바벨론에 와가지고 왕실에서 이렇게 잘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우리도 죽을 때가 된 여기까지인가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를 제외하고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깨닫게 하고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 줬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라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다면 그런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와 허벅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고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진흙하고 철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뜨인 물이 딱 올라오니 그 발바닥 진흙하고 흙하고 한 그걸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신 것인지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라버리는 겁니다. 꿈 얘기도 하지 않고 꿈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요셉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도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요. 그 바로왕이 무슨 꿈을 꿨냐면 그 꿈이 여러분 그 사람도 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셉이 다 맞춰버렸습니다. 왕이요 그 꿈은 7년 동안 엄청난 풍년 뒤에 엄청난 인연이 올 겁니다. 대만에 맞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수십 단계로 했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포로가 애굽에 끌려와서 왕궁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각 도의 주지사급 한 도시에 도시를 맡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감투를 명예를 얻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이렇게 늘 살고 이렇게 늘 행복하면 좋은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이제 이 위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뭐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모든 천하를 다 통치하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30m 정도 되는 큰 우상을 만들고 넓이는 3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들면서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모든 궁중의 악기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신상낙성식이라는 프로그램.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낙성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뭐 이제 이걸 이제 뭐 자기 신에게 드린다는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하고 사인을 맞춥니다. 모든 악기들이 총동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아주 높은 관료들을 다 참석할 건데 그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는 찜적이 뜨거운 풀무불 구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지글지글 끓게 하고 만약에 그 신상이 절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제 이 신상 낙성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조금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런 좋은 찬스 앞에서 이 찬스를 놓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잡아야 되냐 두 갈림길에서 여러분 같으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원칙을 깨고 지금까지 누렸던 권리, 권력, 명예, 부 계속 누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왜 믿음을 줬냐면요. 평상시에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여기 있고 갔다 저기 있고 갔다 뺐다 꼈다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인간이 살다 보면 반드시 굴곡이 있듯이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위기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라고 준 거예요.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보세요. 위기가 오면 원칙을 지키자. 위기가 오면 원칙을 지키자. 식상된 말씀 같지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원칙을 지키자. 예수 믿는 사람은 원칙이 뭡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창세기 13장인가요? 네, 13장입니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원칙도 없이 사람이 많이 가는 대로 내가 좀 편한 대로 돈 좀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무원칙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더 훨씬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누가 빨리 망했습니까? 롯이 망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선택했지만 원칙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너무 억울한 누명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딱 뭡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쉽게 이해 못합니다. 다윗하고 사울도 보세요. 사울의 원칙은 뭐냐면요.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는 그 원칙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절대로 섞어내려면 안 되는 이 원칙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이 누가 이겼냐 전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과 자기들의 부족함을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얘기예요. 원칙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권사의 원칙이 있어요. 집사의 원칙이 있고 성도의 원칙이 있고 목사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 주신 이 원칙 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가운데서도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 깨지 않고 원칙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원칙, 믿음의 사람들의 원칙, 이 원칙을 끝까지 붙잡을 때 가정 살아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여러분 원칙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원칙이 달랐어요. 요셉이 여러분 원칙이 달랐습니다. 원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고 끝이 다 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삶, 은혜의 삶,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원칙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쉽게 이런 원칙 붙잡고 원칙에 목숨 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벌써 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계산해봐요. 이렇게 내가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마진이 어떻게 떨어져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고 이 계산을부터 미리 해가지고 우리는 원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계산기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산기를 때리면 100%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상황 중심으로 살 것인지 원칙 중심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세상에서 늘 둘 중에 하나를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구조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들 상황을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였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왕의 천차를 받아가지고 그 높은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아주 좋은 색을 만나가지고 자식이 낳고 부귀 있어요. 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높은 지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고려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을, 상황을 중요시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저들이 쉽게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내 위치를 잃어버리냐 유지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직장을 잘리느냐 아니면 계속 다니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 차이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고 이건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생사가 달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다 계산기 꺼내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한다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계산하면 답은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 내 아내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 싹 다 떨어지고 이제 나는 털려가지고 불행하게 불구덩이에서 비참하게 죽을 때 그리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수많은 계산들이 딱 나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어도
그냥 가지고 뭐 한 번만 고개 숙이지 뭐.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한 사람도 의견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인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를 섬겨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하라는 악기 연주가 딱 나오는데 다 머리를 숙여가지고 궁둥이만 닫아대는데 세 사람은 빳빳하게 고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기 앞에서 원칙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칙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 명예, 권력, 부 잃었습니까? 안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열받아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떼어가지고 더 뜨겁게 가지고 불질러버리라.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24절, 25절 보니까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타협할 위기가 올 때 미리 결과를 예측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원칙 붙들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원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대목에 나오는 가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속으로 다 아멘 하면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좀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삶의 원칙을 여러분 무엇으로 세우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뭐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건 관계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누가 밖에서 세웁니까? 근데 우리 제 생각은 초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 그 3월달이라고 추운데 그 운동장에 세워놓고 말니까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추위에 그거 생각나요. 그 운동장에서 또 오픈 데서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게 그거 어린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코치들 춥기는 얼마나 추운데.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있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리였어요. 차리. 아마 기억하는 분 차리요! 이게 초등학교에 제일 처음 배우는 차리였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청년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차리엇입니다. 차리엇이 돼야지 열중실시 되는 거예요. 차리엇이 돼야지 무양을 자연자가 되는 것이고 차리엇을 할 줄 알아 앞으로 나가니 열중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리엇 모든 것에는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원칙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원칙 잡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원칙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받고 복을 받고 끝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칙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 포항에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강진이 났어요. 포항에. 근데 그 포항에 보면 특이하게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조그만 대학, 전문대학도 있고 있지만 2개를 대표하는 대학인데 뭐냐면 하나 한동대학이야. 또 하나는 포스테, 포항공대라는 거죠.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지은 대학이 한동대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한동대 건물들이 수많은 건물들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모순이 되어버렸어요. 학생들에서 강의받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낸 헌금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을 할 때 원칙대로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포항공대 포스는요 30년 된 건물이에요. 그만하지 않았고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차이는 이거예요. 설계사가 원칙
원칙을 잡으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좀 믿는 것 같지만 원칙을 잡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죽었습니까? 다 뺏겨버렸습니까? 비참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면요, 결론내는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토놓여버렸어요. 토놓여버렸어요. 우리가 원칙으로 살면 손해보고, 원칙으로 살면 질 것 같고, 원칙으로 살면 뒤처질 것 같지만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필요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심심하니까 잔소리처럼 그냥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말로만 머리로만 원칙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이 원칙으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원칙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죽을 때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탈원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난 대한민국 정권 때 그 멀쩡하던 원전을 다 폐쇄해버리는데 원전 안 한다. 탈원전, 그렇죠? 탈중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탈중심?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탈중심화.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쉽게 생각할게요. 기차가 어디를 달려야 됩니까? 레일을 달려야 돼요. 근데 이 기차가 레일을 달려서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고가 납니다. 지구가 태양의 궤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칙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우선 잘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와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말에 모도시라는 말이 있죠. 다시 바꿔서 돌려야 되는 거죠. 모도시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가지니까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잡으니까요, 이 왕이 여러분 더 안타까워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막 저들을 설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와 수금과 이건 뭐냐면 진즉에 한번 그 시기가 있는데 너는 그때 빳빳하게 고기를 들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싹 전부 다 전했는데 세상만 빳빳하게 했으니까 이 세상만 다시 한번 왕이 설득하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라 잘만 훈련시키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귀하게 쓸 수 있는 총명한 사람 잘 봤어요. 안타까운 것 죽이기가.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과 벽들여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이번에는 이제는 찬스가 없다는 거야. 이제 노 찬스. 이게 마지막이야. 금금이 타는 붉은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는데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은 제가 설명해서 해석해야 돼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떻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한데 왜 너희 나라가 망해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왔냐. 나라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말 아니겠어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명성을 이거 누가 주느냐? 인간 느부갓네살은 내가 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누가 내 손에서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주시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머리부터 목사님 기도해보고 맨날 먼 기도를 그렇게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원칙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때 한 번만 내게 좀 며칠간 시간을 주세요. 아니 한 시간만 우리 세 사람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야 바로 직방으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일에 대해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까? 우리에게 시간 좀 주세요. 이러지 않고 왕이요,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켜 완의 속에 건져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원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을 믿는 거예요. 기죠? 이 적당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에도 우리 인생 한번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거, 그렇게 갖기로 원했던 것이 내가 한번 내 삶을 한번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팡 터뜨려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던질 때 한번 생각해요. 그 아브라함 인생을 아니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목숨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축복하고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한 번쯤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막혔던 꽉 막혔던 길이 파괴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런 것을 크게 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크게 자랑하는 말을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예를 준비하면서 몇 분 되지 않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1000명 넘는 성도들한테 설교한다는 건 항상 준비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요, 찬송에도 목숨 거세요. 도대체 어디다가 힘을 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줄 때는 한 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여러분 읽으려고 하세요. 복이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의 원칙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김과 행동입니다. 이 원칙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어느 한 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빵 나와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목숨 보세요.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 설교 준비해가지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지러워도 내가 이거 붙잡고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죠.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하면서 드리면서 나도 이제는 믿음의 원칙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한 번도 경험하고 있던 이런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나도 한번 우리 가문에 한번 역사를 일으켜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사람들은요 현실을 중요시할 것이냐 내세를 중요할 것이냐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현실이 중요해. 내세야 까짓거 뭐 굶뿐 안 되고 내세가 뭐 어디서 뭐 내세는 무슨 내세야 이렇게 하면서 뭐 내세가 천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현실주의로 살고 그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현실에 덮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원칙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설득하고 이런 바에 있어서 감히 왕이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18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왕이 세운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지 않아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세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세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성장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내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그냥 두겠어요? 대충 하나님께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 신앙 고백,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결과가 그들을 바벨론에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권사인데 집사인데 신앙생활 그래도 내가 제법 몇 년 했는데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제대로 딱 찾으면요, 그 원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짱돌 같지만 보석보다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이아, 그거 여러분 누가 세공업자를 만나지 못하면 빛을 만나면 그건 계속해서 짱돌로 땅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나 짱돌 같은 것도, 모관한 정 같은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만나면 여기에 빛이 들어가서 다이아가 더 빛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목사의 원칙, 집사의 원칙, 권사의 원칙, 성도의 원칙,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을 내가 지키겠다는 이 믿음 가질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산다고 세상 원칙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위기만 오면 원칙을 다 깨버리고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세상 방법대로 타협해 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칙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도울 줄 믿습니다. 돕더라도 그냥 겨우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기적과 같은 복을 주셔서 이들을 살렸듯이 더 높였듯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